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징기스칸에게는 아주 영리한 매가 있었습니다. 종일 숲을 헤매던 징기스칸이 심한 갈증을 느낄 때 머리 위에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으로 물방울을 받아 마시려 하자 매가 날아와서 주둥이로 물잔을 쳤습니다. 징기스칸은 다시 물을 받았으나 매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잔을 쳐서 물을 엎질렀습니다. 징기스칸은 화를 사기며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가 발로 물잔을 쳐서 잔이 땅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칼로 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줄기를 따라 올라갔더니 웅덩이에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제서야 매가 동물을 못 마시게 하려고 물잔을 계속 깨트리는 것을 깨닫고 슬피 울었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은혜를 멸시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화를 내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서 감정과 혈기가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결국은 후회가 따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사울에게서 멀리 떨어진 가나안의 남쪽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간 다윗은 600명이 넘는 군사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란에서 마온으로 올라왔는데 마온에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으며 이들은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나발은 행실이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이해심이 많고 용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양털 깎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이날에는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음을 전하며 나발에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다윗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사울 왕국에서 부자로 살던 나발은 사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존재가 안정된 삶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큰 위협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들의 보고에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칼을 차고 무장해서 400명이 되는 군사들을 내리고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는 모두 다 진멸하고자 맹세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린 사울과 유사합니다. 다윗은 무수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이해해왔습니다. 사울을 처치할 확실한 기회를 잡고서도 살려주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광야 생활에 지치고 많은 군사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자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사울의 오랜 추격에 시달린 인간 다윗은 심령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사울의 핍박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일개졸부까지 자기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겸손한 권면을 통해서 분노를 막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분노가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굳게 하실 것인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복수를 하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걸림이 되겠냐고, 그러니 자기 남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선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비가일은 겸손했고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믿음이 있었고 망명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은 단순히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의 감정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의 감정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고집부리다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돌아서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사로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이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생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막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엑셀만 있는 자동차는 사고가 납니다. 때로는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사람을 보는 대신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